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결정입니다. 그 지혜로운 결정 뒤에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아름답고 또 평안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들이, 최종적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이집트로 나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 바로 왕 앞에 선 것은 놀라운 은혜와 지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일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출애굽기의 본문은 우리와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 이 복과 은혜, 최종적인 구원, 약속의 땅을 얻게 되지만 그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또 평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측과 다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확인의 결과를 얻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방이 아니라 이 더 가혹한 억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15절 16절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당신의 종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름을 다시금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당장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호소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왕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종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 이집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못 살게 구시나이까?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들 뼛속 깊이 새겨진 이 노예의 근성, 이 고정관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삶의 거센 풍랑이 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나의 일은 곧 내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그 일을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금방 세상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다시 과거 종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세상의 통치자는 대단한 방식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결단코 막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명령, 즉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서 그 땅에서 나와 이 예배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 고귀한 사명을 쓸데없는 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못하러 그런 일을 하는가? 세상은 지금 세상의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 일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매진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라는 점입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세상의 권력자의 방식이, 또 세상 시스템의 메시지가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수그러들고 금방 마음이 작아져서 그 마음, 그 작아진 마음을 이제 화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괜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나한테 화가 미치게 됐다. 괜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더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잘못됐다, 또 저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었다 라는 방향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참 역설적인 모양입니다. 세상의 이 바로 앞에서는 세상의 힘, 또 세상에게, 바로와 같은 세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당장이라도 당신 앞에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화와 분노의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모세입니다. 저 작은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쉽게 화를 내지만 이 바로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있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이기 때문에 되려 이들이 미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 말 역시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바로가 그 손에 무엇을 든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친절하고 모세와 하나님에게는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나의 가까운 가족, 또 교회를 원망하곤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존재, 하나님, 가족, 교회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 마냥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들고 있는 양 행동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악한 본성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과 똑같이 서로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도 원망이었고, 이 모세의 기도도 원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안 하십니까? 나를 보내놓고서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원망은 전혀 다른 원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또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자신이 가깝게 여겨야 될 존재들에게는 그냥 원망의 말을 막연하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지금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원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정리하여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는 원망은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냥 부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계속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진짜 원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고 이 상황을 묻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이 해결되는 길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인생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씨름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 탄식, 이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기 힘, 자기 방식이 완전히 이제 빠진 그때,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진 그때, 또 인간의 어떤 얄팍한 협상이나 또 이렇게 앞에 비굴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이 해결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보여서 잘해서 또 협상을 잘해서 이 일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어떠한 기대도 사라진 바로 그때,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찾아갔었을 때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따라서 가라, 이렇게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됐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그 관용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최악의 절망의 상황까지 치닫고 보니 이 일이 이제 진짜로 해결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직 강한 하나님의 손만이, 내 강한 손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이나 반복하시지 않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처참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치시기 가장 좋은 때이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이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합니다. 또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해결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